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주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정도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패역을 행하는 그러한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그 죄를 탄식을 하시면서 그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의 월삭과 안식일과 또 대회로 모이는 것을 가증히 여기는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들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북이스라엘의 죄상이 그 열왕기하 그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유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남유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제 그걸 반면교사로 삼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떠났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나라 못지않게 더 많은 패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처럼 북방의 그 다른 나라 곧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죠.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수요일날 지금까지 이사야서 계속 증거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같은 내용들이에요. 계속 똑같은 말씀하셔요.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마다 이 남유다의 그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포로로 잡혀간 자들, 패망한 그 유다를 다시 구원하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도 바로 그러한 구원을 약속하는 유로의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예요. 1절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그 너희가 누굽니까?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 그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 나라가 패망하고 황폐케 되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곧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많이 들었죠?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언급받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오히려 여호와를 멀리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패망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바로 이제 남은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인 거죠. 이사야서에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남은 자에 대한. 우리가 이미 증거받았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10장 그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남은 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찾아서 제가 잠깐 좀 한 구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 한번 성도님들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지금까지 자기들을 의지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치었어요. 애굽이나 바벨론, 아수르 그런 나라를 통해서 치셨죠. 이제 그 친자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들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사도는 로마서 9장 그 27절에서 그 바로 이사야서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저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인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전염병이 일부 교회들을 통해서 재확산이 되고 또 그들이 신앙에 맞지 않는 그런 과격한 돌발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또 교회가 지탄이 대상이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거예요. 주변에서 교회가 만든다고 그러죠.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는데 그런데 왜 가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예배 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심무하는 그 교회 학생들 담당하는 그 부목사님이 울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 많던 학생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창피해서 교회 못 다니겠더라.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러한 교회로서는 큰 환난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들려요? 용어 들려요? 이 본문에서는 그 환난의 때 남은 자들을 가리켜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의를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도님들 의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나요? 의. 우리가 참 무수히 증거받는 말씀이죠. 의.
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그 체다카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공정하고 참되고 정직한 것.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지키고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다. 네, 이 의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 죄와는 반대되는 거죠. 예,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의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참되지 않은 거, 바르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참되고 정직하고 바르고 옳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의의 기준이 되신다. 우리 사람들은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의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까?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그 이해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전 경제적인 손익 관계나 어떤 자신의 가치관 또는 정치적인 신념 이런 거에 따라서 의의 기준이 바뀌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 상황을 보세요. 동일한 사안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의의 기준이.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의의 기준이 된다. 그래서 의를 따르는 자라는 말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가 곧 의를 따르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뭘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곧 의를 따르는 자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의에 대해서 뭔지 알겠죠? 의가 무엇인지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의를 따르는 자들,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우리 성도님들 그냥 혼자서는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2절을 보면 좀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를 떠낸 반석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말이고,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바로 사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사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곧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근본과 출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들에게는 자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손이 하나도 없었죠. 오직 자신들 뿐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제사장이었나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앙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필경은 그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복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다. 어디에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큰 그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어디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12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대로 그 땅을 그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신 거죠.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위대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 위에 두셨어요. 또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혈통 가운데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믿는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 그 남은 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상기시키는가? 그 말씀을 한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그 부름 받을 때 그때를 상기해 보라고 하는,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가 완전히 3번씩이나 바벨론과 전쟁을 하고 그래서 그때마다 또 패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거예요. 그 전쟁 때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 3차례 계속 그 강한 바벨론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갑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을 다 버리고 다른 나라로 다 도망치고 그럽니까? 남은 숫자가 적은 거예요. 백성들의 남은 수가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단 한 사람,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이었던 그 족속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번성케 하신 것처럼 비록 남은 수가 적더라도 남은 백성들의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케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특히 심한데요. 사람의 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수에 많이 연연을 해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많이 연연하고 사람의 수가 많아야만이 뭐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많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기도원의 300용사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300명밖에 안 되는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다 전멸을 시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수는 그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악을 행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록 수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은 번성케 되는 것은 또한 시간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다. 수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의를 따르고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의를 따르고 또 여호와를 찾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창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더 창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에 많고 적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 마태복음 6장 맞죠?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또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땅도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창성케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런 모든 복을 더해 주신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를 더 많이 떠날 겁니다. 한국 교회는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때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들이 그 기간에 할 일은 뭔가 하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의를 따르는 거예요.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떠난 자들 돌아오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라가 패망하고 그 황폐한 그 환란의 때에 그 아브라함을 창성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에게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다음으로 하신 말씀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한마디로 황폐한 그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시온이, 우리가 시온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렇게 증거를 받았습니다. 시온이 어디예요? 역사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시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시온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이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시온이다. 영적 시온이다. 근데 그 시온이 황폐케 됐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1차, 2차, 3차 그 거듭기는 바벨론의 그 침략에 의해서 바벨론과의 그 전쟁에서 패망함으로 인해서 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불타서 회파됐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금은 기명들,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도구들이 다 바벨론에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그러죠. 그리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다 달아나고 또 포로로 잡혀가고 마치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황폐케 되었고요. 근데 그러한 황폐한 그 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잘 보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였나니.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죠. 사실 회복되는 것은 에덴과 같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회복되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때 그 시온이 그렇게 회복이 되는 건데, 장래의 일을 갖다 마치 과거의 일인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였다라고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 확실성을 강조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그 18절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46장 11절 그 중반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그 뒤에 55장 11절 12절에도 보면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되돌아오지 않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처럼 다 이루어진다. 근데 하물며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야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다시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시온이 회복될 때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또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곧 찬송입니다. 찬송 소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그리할 때 그러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예루살렘의 시온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이 울려 퍼지죠.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에스라 선지자 앞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선지자가 성경을 탁 펼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어서 다 응답을 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그 기쁨, 즐거움에 겨워서 눈물을 흘려요. 통곡을 합니다. 그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요, 느헤미야서 그 3장 11절에 보면은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기쁨의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그때 근데 성전을 너무 작게 짓는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소리가 다 묻혀버리는 거예요. 기뻐서 즐거워서 막 소리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소리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이 역사적으로도 실제 그 회복될 때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충만했다. 이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래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은 이제 모든 탄식 소리와 슬픔과 우는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 즐거움, 감사함, 찬송 이런 것들만이 넘치고 울려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면은 그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해서 늘 우리의 심령이 곤고하고 아무런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감사함, 찬송 이런 게 없어요. 평안이 없다. 근데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리고 이 전염병을 통해서 특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많은 사람들로 왜 교회를 떠나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의를 따르는 자들이 돼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부지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뭡니까? 겨우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예배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여호와의 동산, 물된 동산과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 천국을 이루게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쁨이, 즐거움이 충만한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주의 백성들 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원망하고 탓할 필요는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국교회 전체가 전광훈이라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건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그 사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격을 넓게 앉아서 가니까 제가 시선을 어디에 둘러야 될지는 모르겠고 집중하기가 힘들어요. 저쪽에서 문이 조금만 뭐 벌컥하고 열려도 또 시청에서 나왔나? 그런 마음이 빼앗기고 그래요. 빨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교회들이 다시금 번성케 되는, 떠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지금 현재의 어떤 환경, 상황,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다. 의를 따르는 거.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떠났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